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을 따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자님이 되신 어떤 그 청년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즐겁게 또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해보셨다고 합니다. 이제 돈도 벌어보고 또 유흥도 해보고 뭐 사업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을 뭐 또 성취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인생의 갈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를 만나게 되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우연이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 거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 이후에 신앙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이후에 또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그 부분, 이렇구나 또 생각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전도가 되었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든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는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답을 얻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많은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모태신앙이든 뭐 전도가 되었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완곡하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르게 말해보면 어쩌다 보니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신앙을 결심하고 선언해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 어떤 시점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결심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니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5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나오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결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결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끌려가는 신앙이 되겠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과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간혹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런 때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길 가실 때에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결심을 하셨대요. 어떻게 하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말 그 자체는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이렇게 가시니까 그 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쫓아간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 하고 결심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자기 희생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맛있는 맛집에 가기로 내가 결심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거기 가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계시죠. 그래서 57절의 말씀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총총총총총총총총 이렇게 가시면서 이적도 행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갈 길을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 가지고 준비하기도 하시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절이 그 출발점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를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계속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38절을 보실까요? 10장 38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저희가 길 갈 때에 길을 이제 가고 계시죠? 예, 계속 넘겨서 보시면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2절 계속 넘기면서 보세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죠?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18장 31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가고 계시죠? 19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19장 28절입니다.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보내가지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쫙 나가가지고 제자들을 뒤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끌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죠. 자, 그 다음에 41절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그리고 45절 이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줄곧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그래서 때 되면 교회 오고 또 성경 읽으라면 읽고 또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면서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서 계속 가르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또 미리 보내서 체험도 시키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신 것처럼 한 곳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사 같은 것들을 돌려보면 뱅글뱅글 돌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은 눈에 보이죠. 예수님이 저기로 가네? 나도 따라가야지.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일까요?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도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에게 새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이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배울 때 배우게 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왕의 왕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아직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왕이지만 왕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될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성숙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같이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 부류의, 세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또 배워야 되는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제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좋은 말이죠. 그죠? 기특한 말이죠. 그런데 누가 또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이상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오랜만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용돈도 주고 마트에 가서 장난감도 사주고, 그리고 뭘 잘못해도 막 혼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제 부모님이 혼내면 그러지 마라, 이제 너는 안 그랬는 줄 아냐 하고 편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주가 할머니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가 이제 집에 가실 때가 됐습니다. 서럽게 울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갈 거야, 나 할머니한테 갈 거야 하죠. 할머니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요,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할머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부모님을 상당히 그리워하게 되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과감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적을 행하시고 또 듣는 말씀마다 은혜롭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예수님 옆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감동받고 또 이적을 체험하고 정말 꿈같은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뭐 대수인가,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지, 내가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단순하고 또 과감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칭찬받아 합당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뭔지 아냐? 이런 뜻이죠. 그죠? 현실을 네가 아냐? 그게 뭔지 지금 알고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말하잖아요. 상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다. 성경에서 여우는 굉장히 천대받는 동물이거든요.
막 좋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아주 막 황무지에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그 하찮은 여우도 뭐가 있습니까? 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제 고양이를 좀 알게 됐습니다. 제 길고양이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작년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좀 걱정이 됐습니다. 조금요. 얘네들은 어디서 비를 피할까? 이렇게 비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디서 피할까? 비가 그쳤는데 나가보니까 뽀송뽀송하게 나왔더라고요. 아, 얘들도 어딘가 지금 피할 데가 다 있구나. 그 뒤로부터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그렇다는 거죠. 여우도 이제 그런 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도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싼 동물이거든요. 동물 가운데서 제일 싼 거, 너무 싸가지고 하나씩 안 팔아요. 2개씩 묶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 가장 하찮고 싸구려도 다 이제 이런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거칠고 또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한다고 해가지고 막 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쓴다면 그 사람은 아마 엄청나게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겠지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비아냥거렸고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좋은 것만 보고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은 말이지만 걱정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본 어떤 성도님은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에 이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을 받고요. 근데 그때 성령을 받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뜨거웠는지 막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막 봉사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 풀에 지쳤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싸늘해지고 지금 교회 저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도 잘 못 나오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안타깝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마음만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단순하고 과감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현실을 봐야 되겠죠?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59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번에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소극적이고 또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을 너무 이제 크게 고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느라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막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큰 일이 있었네요. 어떤 일이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무덤에 들어간 지가 이미 4일입니다. 4일. 그런데 그때 조문객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장례를 못 치르죠? 장례를 치러 오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적어도 나흘이 걸리는데, 예수님 제가 같이 갈게요. 나흘 뒤에.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예. 예를 들어 누구랑 누구랑 식당 가자. 먼저 가. 나 나흘 뒤에 갈게. 이거 말이 됩니까? 예,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같이 할 수 없는 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일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에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요. 그죠? 혹은 뭐 작게 보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안식일을 못 지킨다든지, 또 어떤 일 때문에 내 양심과 충돌이 된다든지, 혹은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든지, 그래서 양자택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6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예. 시체가 어떻게 시체를 장사합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뭐죠? 이제 진짜 죽은 사람,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크게 여기는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다른 일과는 바꿔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충돌이 됩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장례 치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과 충돌이 된다면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합당합니까? 예를 들어 정말 장례 치른 이 일이 예수님 믿는 것과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내가 장례를 10일을 치른다고 지옥 가신 아버지가 천국에 가고 천국 가신 아버지가 지옥에 가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사실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자기의 삶만 먼저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 생활, 항상 이것만 먼저 돌아본다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주변을 살펴서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린다고 해서 불행해질까요? 좀 포기한다고 해서 불행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에 누가 평안하게 사는지 보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젊어서 항상 돈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사는데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얽매여 있습니다. 언제 자유로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믿은 사람들은 나중에 평안합니다. 원만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택하시는 겁니다. 뭘 택하십니까? 세상과 친구 되고 하나님과 적이 되어서 살아갈지, 하나님과 친구 되고 세상과 적이 되어서 살아갈지 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고 하나님과 친구 되고 이렇게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세상과 벗대고 내가 돈돈돈 거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관찰합니다. 어떤 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가, 어떤 분들이 노년에 평안하신가 보러 오면 이제 제가 봅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커다란 평안, 축복, 원만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쫓으라.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이 필요하죠. 나를 쫓으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사람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게 있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무모하지 않고요, 두 번째 사람처럼 그렇게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일 마지막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먼저 말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앞선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 예.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죠. 예. 그런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봤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예.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장례처럼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죠. 예, 안 좋게 말하면 좀 간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요모조모 다 잘 챙기는 사람입니다. 챙길 것은 다 챙겨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요.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게 뭐 이렇게 나쁜 일인가 하지만 성경을 배경으로 놓고 보자면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열왕기상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예. 여러분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제자,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부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와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아가라. 이것은 안 돼. 이게 아니라 갔다 와라. 내가 뭘 못하게 뭘 방해했느냐? 이것은 허락한 거거든요. 구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안 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꿩 먹고 알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석이조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죠? 그죠? 예수님, 그리고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자기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이것은 일석삼조입니다. 네. 총명하지요. 예수님 믿으면서 요것저것 다 안 놓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봅시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6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쟁기를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제 뭐 교회든 뭐 가정이든 어떤 뭐 학교든 직장이든 소속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꾀 부리는 사람 보면 어때요? 꾀 부리는 사람. 자녀들도 보면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요모조모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더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더 얄미우십니까? 어떤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십니까? 떡 하나 더 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담아두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막 요모조모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 그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합당치 않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35절, 14장 35절. 여기서 좀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5절. 자, 여기 보면 다른 말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로 번역이 됐을까요? 누가복음 1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쓸데없어. 이 똑같은 말입니다.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땅에도 걸음에도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래도 남보다 잘할 수 있는데 계산적으로 하면서 머리가 총명하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 붙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니까 따라다니는 붙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따라 붙는 사람들마다 변변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단순하고 과감해요. 앞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계산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이렇죠. 우리가 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죠. 그리고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됐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게 이제 소극적이었고 그렇게 앞뒤 없었고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훈련받아가지고 파송받아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계산적이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잘 받들어서 잘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가게 될까요?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잘 아시고 합당하게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